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코로나19가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와 총회 간섭으로 벗어난 선교 단체들이 정부의 권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 여러 곳에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뉴스로 인해서 교회가 이기적인 단체라는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어 신자인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선교하겠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각자 자리에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참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고 외쳐본들 세상이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과 비난은 동일하게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 목사님이 화가 대단히 나가지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헌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헌한 것은 쏙 빼버리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교회가 힘을 막 모아가지고 교회가 섬기고 있는 사회 사업에 손을 떼버립시다. 그러면 저들이 어쩌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들과 맞붙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는 게 옳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자가 속한 곳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그 나라는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과 자기 소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소득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서 장사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들의 잘못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가수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세상이 왜 그래 하는 그런 노래를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수영 세상이 왜 그래?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 노래 가사대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야 세상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로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TV 뉴스를 보면서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많이 배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어떻게 대법원장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화를 내고 막 흥분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알게 되면은 전혀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임을 그런 걸 보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끝까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신자의 길이라고 정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시면서 신자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전번 주일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문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 길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자기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바라는 것일지라도 역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아침 안개에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려 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좋을 텐데 도리어 내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많지 않던가요? 그럼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불평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과연 그런 마음이 신자로서 바른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한 자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18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만큼 지금 나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십자가가 보여주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며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그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잘 안다고 이리 자부하는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이 십자가 사건을 잘 아는 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다만 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수님만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건은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인데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면서 그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사실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점집으로 왜 몰려갑니까? 토정 비결도 봐가면서. 그런데 올해 자신에게 나쁜 일이 혹시 일어나면 그 나쁜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안다면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내일 오른쪽으로 가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누가 알려준다면은 누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까? 왼쪽으로 가지요. 반대로 가령 한 달 후에 어느 지역에 땅값이 수십 배로 오를 것이라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막 그 오를 땅을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너무 돈이라도 끌어대가 그 땅을 살 겁니다. 그런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런 욕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것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예 그걸 제껴놓아 버립니다. 설사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지라도 당장 수십 배가 생기는 그 이익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과연 저들이 들어주었을까요? 만약 저들이 설득으로 되었다면 벌써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왜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 그게 허물을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 덕이 전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스갯소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나라는 내 나라고 내 조국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시면은 교회와 세상은 같은 곳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조국이지만은 이 나라는 바벨론이고 로마일 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그런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이 세상에다가 왜 심어놓은 줄 아십니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뭘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여러 제국들이 일어설 것이지만 결국은 굴러온 돌로 인해서 다 망할 것이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에게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신자들 역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한 도구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절대 교회를 자기 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로마를 쳐부수다고 칼을 들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저들의 시비는 황제인 로마 황제 시저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원인은 뭡니까?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초월적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맞지 않는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지금 그들 속으로 좀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버지의 뜻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에 볼 때는 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님 말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갑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것도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신자로서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소리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모두가 신자 같지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는 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자들, 그들에게 바르게 무엇이 복음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럼 바울을 죽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세상이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을 죽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 아닌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진리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존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혁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남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누구요? 보편교회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죠. 바로 로마교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의 무리들 속에서 성도로서 살고 때로는 저들로부터 짓밟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짓밟힘을 밟혀야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안 합니다. 욕을 하지 않지만은 미워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 욕을 듣는다는 것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듣는 것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자라 칭하는 자들, 세상 것에 몽매여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제자들이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스러운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부질없는 것,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것, 그게 목을 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각오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결코 세상과 짜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